우리 마태복음 강의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233번째 시간입니다. 233번째 마태 11장 25절로 27절까지 예수님의 감사와 찬송이라는 제목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했고 또 무엇을 찬송했는지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이제 233번째 시간.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11장은,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으로의 초청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이런 그 제목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크게 5가지로 분해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비유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그 피리소리와,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은, 그래서, 애곡하는 자, 또 뭐 그렇게 해도 너희들이 함께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감각에 대해서 무감각, 그다음에 착각, 정각의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을 하는데 2가지를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천지의 주제라는 내용을 제가 6가지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서 이제 3가지씩 이렇게 2시간으로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피의 초청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11장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피의 초청,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초청해서 뭐 하려고 초청을 오라고 그랬으면 뭔가를 좀 준다라는 그런, 그래서 초청을 받은 사람은 뭔가를 좀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그 기대감도 있겠죠. 뭐 좀 다른 초청도 있겠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초청을 하는데 어디로? 안식으로. 그래서 마음의 안식으로, 그리고 너희의 육신의 안식으로. 그래서 몸과 마음, 다시 말해 영과 육의 모든 안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12장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12장의 그 안식이 도대체 뭐야? 그 평은 쉰다는 게 뭐야? 마음이 쉬고 뭐 또 육신이 쉬고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13장에서는 그게 바로 천국이야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말합니다. 먹는 천국장이 아니고. 그래서 첫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심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감사를 하죠. 찬송을 합니다. 자, 그런 내용을 한번 봅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 말이죠. 조금 전까지는 그래야 되는데, 조금 전에는 알지 못함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비유의 말씀 중에서 알지 못한다는 것 3가지 감각이 있다겠죠. 정각, 그 다음에 무감각, 착각 그랬는데 착각에 대해서는 5가지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착각이냐? 뭐 종교적인, 정치적인, 인간적인, 그 다음에 과학적인,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 있어요. 그런 5가지의 그런 어떤 그 착각들을 이야기를 했죠. 자, 바로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것. 무감각은 알지 못하니까 무감각하죠. 전혀 모르니까 그게 뭔 말인가 하고 반응도 없어요.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알고 있다. 이건 착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것, 무감각이나 또한 착각으로 인해서 회개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에,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무감각에 대한 그 내용, 그 무감각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보다는 착각에 대한 징계가 더 큽니다. 넌 내가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그렇게 모르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앞으로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선생이 되기는 하지만 많이 선생되지 말라.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 말을 전도서에서는 뭐예요? 말이 많으면 올무에 걸리기 쉽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종교적 안에서 착각, 물론 사회적인, 정치적인, 아까 그 정치적인 것을 하나 뺐네요. 정치적인 그런 착각, 어떠면 또, 그거는 놔두고 종교적인 착각 안에서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던 내용들. 우리가 요즘 교리 공부도 하지만 교리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재림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잘못 알고 또 가르치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엉뚱한 설교를 하고 엉뚱하게 가르치게 되는, 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알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알게 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정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진리의 영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의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성이라고 오늘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아주 순수한 모습, 회개한 심령, 깨끗한 심령, 죄를 씻어낸,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러한 마음을 깨끗이 씻어낸 아주 깨끗한, 이것을 어린아이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로마서를 공부할 때 이 로마서 7장 25절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해?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이게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일까? 앞에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는 뭡니까? 내 속에 죄의 법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마음속에 두 법이 있고 하나는 의의 법이고 하나는 죄의 법이고 그것이 내 육신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항상 이기더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25절에 24절에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면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내용들.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의의 법은 이 말이에요. 의의 법, 내 마음속에 의의 법이 있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신에는 세상의 법, 인간의 법, 죄의 법이 있어서 죄를 따른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좀 다른 모습에서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잘못 오해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착각, 종교적인, 이제 우리는 특별히 이제 종교적인 모습에서 종교적인 착각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 성도들에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곧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심정은 앞부분과 이어지는 앞부분 이제 7장 21절로 24, 물론 7장 1절부터 앞에서 1장 1절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어지는 어디 로마서 8장 1, 2절에까지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로마서 마태복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 2절은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곧 이 말은 뭐냐면 이전까지 사도 바울 자신은 자신 속에 죄가, 다시 말하면 죄의 법이고 육신의 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절대 웬만한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더욱이나 신학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고 해외 유학을 해서 신학 석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된 사람들 이 말 몰라요. 자기 자신의 속에 내 속에 자기 자신 속에 죄가 있다라는 죄의 법이 있다라는 육신의 법이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제야 내가 내 마음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최고 정점에 있을 때입니다. 이제 예수를 막 믿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이 말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자신 속에서 심각한 두 마음의 법, 곧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의의 법과 세상과 세상 법칙을 따르는 육신의 법이요, 죄의 법이 엄청난 혈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마음의 분쟁이고 이게 애통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하는 애통이에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보혜사 위례의 성령이 법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 속에 죄의 법을 책망하신다 할 때 죄의 법에 책망을 받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내 속에 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의 법이 있고 세상과 세상 법칙을 따르려고 하는 육신의 법, 죄의 법이 엄청나게 혈투를 벌이고 있다. 이럴 때마다 이 전쟁 때마다 항상 나는 의의 법이 승리했으면 좋겠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목사니까 정말로 의의 법이 승리하리라고 믿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항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제가 그 말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자신은 의의 법이 아닌 육신의 법이고 죄의 법으로 끌려가고 죄의악으로만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21절로 23절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의의 법이죠. 그러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 내 마음의 의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항상 그러더라는 거예요. 난 의의 법이 있는데 의의 법이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는 심각하고 엄청난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 깊이 깊이 호소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24절이고 25절이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이라는 엄청난 고민과 정신적인, 심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것도 있겠죠. 이런 고통 속에서 번민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던 사도는 급기야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결코 두 번 다시 죄의 종이 될 수도 되지도 않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웬만한 교회에서 웬만한 목사님들에게 로마서 8장 2절, 1절, 2절 설교를 상당히 자주 듣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그렇게 함부로 설교할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이게 뭐야? 이제는 결코 두 번 다시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요. 다시는 다시 말하면 이게 위로의 축복입니다. 다시는 애통하니까 이런 죄에 대해서 애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를 이렇게 죄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도 울지도 않게 해줄게. 이게 위로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시는 죄에 대해서 종이 될 수도 되지도 않는 이러한 심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함부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함부로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너무 자주 들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러한
심각하고 엄청난 고통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만 아뢰고 호소하던 끝에 사도는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그리고 인간에게서는 결코 있을 수도 없는 죄를 이기는 힘,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서를 붙여놓고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죄를 이기는 권능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혜사 유래의 성령이 예수님 이후에 오셔서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외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밖에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 내 사업을 성공시켜 주시는 것 같아. 우리 가정을 잘 살도록,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한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 부귀와 명예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뭐요? 예수 안에서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서 사도는 더욱더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는 즐거움과 환희의 기쁨을 표출합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이요. 성도라면 절대로 이 사도 바울이 가졌고 느꼈던 이 환희의 해방감, 이 자유함, 이것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힘들어합니다. 안 되니까.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싸울 때마다 뭐한다? 내 지체 속에도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나는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도 은혜도 잘 받았고 말씀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내 성질에 내가 주체를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다 내 삶 전체가 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면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사도 바울이 가졌고 느꼈던 이 환희의 해방감, 로마서 8장 1, 2절의 이 마음, 이 자유함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고 이제 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린아이에게는 감사한다, 뭐 나타내셨다, 뭐 이런 것들 쭉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인간은 오직 자기의 가장 뛰어나고 또 자기 외에는 그렇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소치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저께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어떤 동영상을 봤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경기도 부지사였어요. 경기도 도지사 밑에 부지사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부지사 있을 때 지금 민땡당의 대표 이땡명 씨가 SC의 시장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경기도 도에 어떤 생방송이 왔나 봐요. 어떤 방송국에서 생방송이 하나 왔어요. 그러고 생방송을 딱 자리를 이제 딱 준비를 하고 엄청나게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그 SC의 시장이었던 이땡명 씨가 와가지고 부지사에게 1분만 시간 좀 달라. 1분만 시간 좀 달라. 생방송인데 이게 녹화 방송이면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잘라버리고 편집해버리고 막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보낼 것만 내보낼 것만 방송에 내보내면 되는데 이게 생방송이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1분만 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더랍니다. 자기의 시에 대해서 한 번만 이야기하게 해달라. 1분만 달라. 근데 10분이 주어졌답니다. 10분이 그 부지사에게 10분 한 5분인가 4분인가 5분인가 있고 또 어떤 분이 나머지 4, 5분, 5, 6분이 이렇게 주어져 가지고 이렇게 딱 짜여졌는데 그 중에서 1분만 달라더라는 겁니다. 너무 그래서 이 부지사가 그 이땡명 당시 S시장을 경험하기로는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얼마나 간곡히 그냥 계속해서 사정을 하고 사정을 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그러면 1분만 해라. 그래가지고 생방송 이제 카메라가 딱 들어오고 이제 1분만 해라라고 이제 신신당부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방송이 이제 카메라가 딱 돌고 딱 시작을 하는데 끝날 줄 모르더랍니다. 나머지 10분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냥.
그 10분 동안 이제 모든 방송이 딱 끝나고 이제 10분 딱 왔는데 거기에서 1분만 한다고 그래놓고 10분을 딱 끝내버려. 그러니까 그 두 사람, 부지사하고 어떤 그 또한 누군지 기억이 없는데 그 두 사람이 뭐 4, 5분씩, 5, 6분씩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생방송이잖아요. 생방송. 그리고 방송이 딱 끝나버렸어. 그래서 산상에서 내려오는 이땡명 씨를 붙들고 부지사가 그랬답니다. 아니 1분만 한다고 그래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이땡명 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부지사님은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몰라 하고 웃으면서 가버리대요.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소름이 확 끼쳤어. 이게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자기 외에는 나 같은 일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다시 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인간의 심리 상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소시오패스가 이땡명 씨에 해당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 그것이 그것이 확 머리에 박히면서 그냥 내 얼굴에 그냥 이 소름이 확 끼쳤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 이런 사람이구나. 네. 자기 외에는 그렇게 일할 수도 말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말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나 말고는 이제 종교계 안으로 나 말고는 누가 총회장이 될 수 있겠나. 절대적인 소시오패스의 그런 습성입니다. 나 말고 누가 학장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 슬기와 지혜가 가장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는 감각이 없거나 착각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도 결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삶, 소시오패스까지 나가지는 않더라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 저는 뭐 소시오패스라고 저 스스로 진단하기는 좀 이르고 나 중심적인 것만은 사실이야. 내가 가진 것 외에 저도 그렇습니다. 나 가진 것 외에 거의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걸 느껴요. 그걸 느끼면서도 왜 그런지는 내 자신 스스로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사람도 다 그러겠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방금 앞에서 말했던 착각인지 정각인지는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보혜사 유래의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보기 전에는 이거 절대로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내가 옳다라고만 생각해. 당군 이래로 최대의 치적이라고만 생각을 해. 최대의 사기다. 아니야. 나는 최대의 치적이야. 라고만 생각을 해. 이런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그렇게 죽어갈 뿐이야.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다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즉 공부했고 연구했고 학습했던 모든 지식과 정보들이 오로지 정당한 것이고 가장 세상의 기준이고 그렇게 많은 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가졌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진단과 판단이 오로지 모든 이치의 기준이다 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까지 뻗어온 것, 그리고 살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가진 지식과 그 정보에 걸맞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반대하고 거절하고 부정할 뿐인 이 옹고집을 절대로 자기 아집에 빠져 살아갈 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근데 약한 사람, 악한 쪽에만 제가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해놨습니다.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반드시 이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네 말로 네가 어렵다함을, 그리고 네 말로 네가 정죄함을 받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이 이제 다음 장에 나오겠죠. 여기 약한 사람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쌓았다라고 하는 그 쌓은 악은 또한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도 악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해석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의 사상과 학식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들이 그 입으로 쏟아내는 모든 말과 생각의 근원이 바로 쌓은 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달리 말하면 절대로 인간적인 사상과 학식과 습성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쌓은 악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의가 들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민수기 14장에서 12명의 정탐꾼, 이스라엘의 12명의 지파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 우두머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우지간 대표자들이잖아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그래서 12명이 여호수아와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죠.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각 지파의 대표자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실적이고 인간적이며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사상과 학식과 경험만을 토대로 이 가나안 땅을 판단하고 세상을 진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안 되네. 안 되네. 우리가 할 수가 없네. 저런 걸 한다는 게 저 바보 같은 말이, 바보 같은 생각이 저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세상에 대해서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적인 정치가 어떻고 막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세상에 대해서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받은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모세와 그 모세의 말을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을 모세의 입으로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믿음의 차이는 참으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그 다음에 물로, 무리바의 물로 그렇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안 믿잖아요. 안 믿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마음의 중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이 중심에,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 못한다, 그것이 아니다, 해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씀을 받은 사람 외에는 알 리가 없어요. 이게 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받는 자밖에는 모른다. 네. 저도 그래요. 요즘에 하나님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안 된다 해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믿음이 있어요. 반드시 된다. 제 일기 속에도 보면 그 말이 무지하게 많이 썼어요. 세상은 안 된다고. 이게 여리고성 앞에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다들 그래. 근데 하나님은 무너뜨리시잖아. 그 믿음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러한 상황, 이러한 습성이 악한 자들의 생태입니다. 어떤 자들의 생태요? 자기 하나님의 의도를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면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인간적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사상과 학식과 경험만을 토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진단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습성의 사람들이 바로 악한 자들의 생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든 인격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근원이 바로 쌓은 악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세속적인 것만으로 학습이 되었고 그렇게 살아왔고 훈련된 그들의 생태를 쌓은 악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이렇게 딱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보니까 안 돼. 이 말밖에 안 나와요. 못해.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쌓은 악.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죄성으로 살아왔잖아요. 세상을 배우고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을 보고 세상 것을 느끼고 세상 것을 경험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그들 머릿속에 있어요. 이게 죄성이에요. 근데 이걸 깨트릴 방법이 없어요. 절대로 깨트려지지 않습니다. 보이사위의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한 책망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깨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야. 왜? 그 속에 쌓은 것이 선이라면 선한 말이 나올 텐데, 그러면 말이 실수가 없는 사람인데, 쌓아 놓은 것이 뭐예요? 세상적인 것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교육을 받았고, 세상에 모든 것을 느끼고, 보고,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고,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말 속에 나오는. 안 돼, 안 돼.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자가 되고 무엇이 뭐 집을 크게 짓고 그래야 잘 사는 것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그 축복한 것으로만 믿고 살아온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씨가 뭐예요?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하니까 이것을 말에 실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게 말의 실수예요. 이게 종교적인 착각이에요. 이와 같이 혀도 아주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하죠. 근데 혀는 6절에서 보면 기가 막혀요. 혀는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면 불이다.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불살라 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지옥불이다. 우리의 입술에 말을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근데 이 혀는 뭐요? 길들일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일러줘도 못 알아들어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할 뿐이에요. 뭐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속에 쌓은 것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인간의 습성, 이러한 생태는 결코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역시 이렇게 인간의 혀는 곧 말이 하나님의 진의로 되돌아서고 그 안에 진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방금 제가 6절을 말씀해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이나 내용이 바로 착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절대로 이러한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성이에요. 이게 죄의 강력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는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하는 당신 백학용 목사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가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실체를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는 권능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편 33편 13, 15절까지 여호와께서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셨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세상의 모든 거민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다 알고 계신다. 하감하신다. 그렇게 하나님만의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실하고도 명확하게 아시고 계시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인간에게 특별한 은혜로 부어주시기도 하셨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심령에 은혜로 우리 자신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1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세 가지 은혜를 말씀합니다. 성부께서 우리를 알게 하셨고, 성자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신 구원을 해주셨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는 증거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실 주체이신 그 성령, 곧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각 성도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는 더 없는 큰 은혜고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입니다. 실상을 이야기해 줄게.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떠나가지 않으면 유익이 없어 이 말이에요.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왜? 떠나가지 않으면. 그러나 가면 내가 너희에게 그를 보내줄 거야.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거야. 쭉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성도들의 죄를 책망하신다라는 이 부분. 물론 다른 두 가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거의 모든 성도는 이를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곧 예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사실. 그걸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곧 이러한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은 세례 요한의 외침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은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세례 요한은 뭐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그는 내 뒤에 오시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진실로 예수님의 대속하신 그 보혈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소멸하였을진데 다 소멸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또다시 보내실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이 성도들의 죄를 책망하시도록 하셨다라는 말인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 그 대속의 보혈로는 성도의 죄를 완전히 소멸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일까?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을 이어서 오시는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께서 다시 성도들의 죄를 책망하신다는 것일까?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많은 성도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혜사 위로의 성령이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성도들,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이런 이야기를 살짝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몰라요. 물론 목회자요, 설교자들까지라도 역시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의 죄를 두 번씩이나 책망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셨을까? 왜 두 번이요? 예수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 이걸 두 번이에요. 의미는 실로 심각할 뿐입니다. 그 성도의 죄는 절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소멸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틀림이 없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철칙이고 또한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 정통적인 기독교의 철칙이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정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분담되어 있었다. 나누어서 담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를 지어서 지옥의 형벌이 대상이 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시는 일, 곧 인간의 죄값을 담당하시게 하시고자 십자가의 처형을 받음으로 구원에서 버려진 그 죄값을 담당하도록 하셨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런데 아직은 인간의 죄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완전히 용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받는 데는 완전합니다. 흠이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죄인의 깊은 마음 깊숙이 숨겨진 저 흉악한 죄의 법, 곧 육신의 법은 오로지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청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분담해 놓으셨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지만 우리 심성 속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외쳤던 육신의 법, 죄의 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으로 해결하도록 분담시켰다 이 말입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구원의 철저하고도 완벽한 법이었으나 성도의 심성 중심에 숨어있는 죄성만큼은 성령님의 사역으로 분담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곧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오신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이 성도의 죄를 책망하심으로 죄성까지라도 완전히 청결함을 얻도록 그 사역을 분담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두 번의 죄를 회개함 또는 죄를 책망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역, 곧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지옥의 형벌인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자신 속에 그렇게 은밀히 숨어있던 육신의 법이고 죄의 법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까지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법이나 죄의 법을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죄성이 청결함을 입은 성도들이
바로 자기 내면을 정확하고 가장 올바르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을 때야,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을 때야 비로소 내면을 정확하고 가장 올바르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성까지를 청결함의 은혜로 얻는 자들이 되고, 이것이 바로 정각입니다. 네. 자기를 충분히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안 버려져요. 들여다보는데 안 버려져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울기만 해. 예.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모를까요? 자기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태오 5장 3절의 말씀은 큰 권능이 나를 내리치므로, 5장 3절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다는 말이, 가난이란 뜻이 뭐예요? 다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제 뜻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다른 뜻이 있습니다. 큰 권능이 나를 내리치셨다. 요즘에 제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을 배운 적이 제가 거의 한 25년 정도 되는데 이제 요즘 이거 깨닫습니다. 이 말의 뜻을. 그냥 예수님 앞에서 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요즘에. 말씀에 큰 권능이 나를 내리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요즘에 점점 느껴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구원의 은혜구나. 그냥 예수님 앞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게 아니구나. 네. 이건 나중에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엄청난, 제 나름대로 느꼈던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큰 권능이 나를 내리치셨다라는 이 말씀. 나는 거기에 도저히 항거할 수 없다고. 다만 그만이, 예수님만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 가난이란 말이 어떠한 큰 권능이 나를 내리쳤다. 항거할 수 없는. 그래서 칼빈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많이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 뭐 신자고, 나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심지어는 목사고 그런 데 있는데 내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어지지 않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살아있고는 도저히 진리가 그들 자신에게서는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두 번의 회개와 그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의 회개요. 책망은 심령 가난함이고 두 번째는 애통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애통함이 보혜사 유래의 죄에 대한 책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고 찬송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깊은 은혜의 강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해 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되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었나이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하고 되돌아보게 하시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의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정확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천천히라도 아주 더디게라도 나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리의 발걸음이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우편 자리에 벌떡 일어설 수 있을 만큼 귀한 신앙에까지 성장하는 저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